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행복을 항상 사람들은 행복을 말하고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느낌 같은 것입니다. 만족감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살아갈 어떤 집이 있어서 행복하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또 건강이 있어서 행복하다, 또 우리가 가정을 잘 꾸려갈 직장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꿈꾸었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하다 등등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 말하며 만족함을 드러낼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말하죠.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소유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만 이 원문을 보시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감탄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길을 걷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자, 이들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질 수도, 그 복이 박탈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말 냉혈한 같은 사람, 정말 이렇게 못돼도 이렇게 못될 수가 있나? 라고 생각될 만한 민폐덩어리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들, 죄인들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죄인의 정의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누구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런데 그냥 악하다도 아니고 항상 악하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도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킵니다. 사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길을 따르지 않고 이 길에 서지 않고 이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분명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이 길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이 죄인들과 의인들,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서, 의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살 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있어야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하지 마라, 선한 삶을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라, 시간만 나면 성경 펼쳐 읽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내 시간을 쏟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10독, 100독, 200독, 300독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라, 너의 시간을 다 쏟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합니까? 신명기에서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 너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계명입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것,
뭐 조금 돕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되 그리고 용서를 하되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 70번 곱하기 7번, 그러니까 490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조롱하고 험담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잃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율법을 정말 여러분은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지키기 위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지키셨던,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며 이것을 밤이나 낮이나 항상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그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열심히 성경 읽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시간을 쏟고 나의 노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꺼이 따르는 즐거워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젠 기꺼이 주님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보시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시편, 구약에서는 무엇을 비유하냐면 지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내가 거듭남을 받아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생명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이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까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만약 나의 삶을 사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실까요? 나를 위해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남을 위해 또 다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연합된 지체가 되었으면, 그리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이제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하십니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죄인들의,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길을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며 내 삶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보좌에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길 원합니다. 그저 복음을 안다 하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그리하여 복음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길,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